안녕하세요. 7-4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 예레미야 2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한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실레마의 아들 여우갈 그리고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이때 예레미야는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은요. 지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가 이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바로의 군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풀려지는 것이 곧 와서 다시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잘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와서 다 이 남유다 모든 성읍을 불살르고 다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슬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12절에 보시면 분깃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아나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은 그 떠나서 가려고 할 때 거기 문지기 우두머리라 하는 이리야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가 지금 갈대인에게 항복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려고 할 때 이제 문지기가 거기서 보고 예레미야를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듣지 않고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고관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고관들이 듣고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두었는데 이때가 그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이제 쓰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16절에 보시면은 뚜껑 씌인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제 이끌어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나를 이 감옥에 가둡니까?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은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전에 거짓 선자들이 많았죠. 바벨론 와도 이 모든 것 상관없다. 다 2년 만에 회복될 것이고 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결국 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일단 감옥들에 갇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내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벤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느니라. 1절부터 언급하는 이 고관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시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5절에 보시면 줏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경들의 마음대로 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진흙탕 속에 이제 빠지게 되죠. 진창 속에 빠지게 됐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 멜렉이 다시 한번 시드기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30명을 동원해서 또 끈을 만들어다가 이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에 머무르게 되죠. 14절부터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진 걸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게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15절에 예레미야가 내가 이것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왕이 참 듣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러면은 내 목숨을 보장해 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19절에 보시면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혹시라도 바벨론이 나를 그들에게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만나지만 나를 만난 것을 비밀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나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이제 다 비밀로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고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레미야한테 시드기야 왕하고 나눈 얘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왕이 시킨 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26절에도 보시면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아까 감옥이었죠.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면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들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시드기야 왕은 바술과 제사장 그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한테 말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요 말씀은 지금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더 전에 이게 상황이겠죠. 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8절에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야 수술 때 그리고 용광로 속에서 그들의 죄성을 다 처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수많은 그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예레미야 마음은 참 아픈 거죠. 오늘 시드기야 왕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온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우리 리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세요.